41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꿰을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매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창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구나.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들을 지푸라기같이 노술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베헤못의 위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한 내용에 이어서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리워 야단의 위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한계를 또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베헤못에 대한 인간의 통제불능과 물능력을 열거하고 있고 10절부터 11절은 인간은 아무도 리워 야단을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그것을 1절부터 9절은 리워 야단에 대한 인간의 통제불능과 무능력을 열거하고 또 10절과 11절은
아무도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인간이 넘보지 못할 리워야단의 놀라운 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인간은 리워야단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결코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리워야단은 흔히 강력한 바다 괴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워야단이 악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동물이 있다는 것이고, 하물며 그런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두 문단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처럼 미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의 통치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롭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유한한 상대자에 불과한 존재로서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창조자로서 절대자인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판단하고 그리함으로 자신을 심판자인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물로 여겨지던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실제로 들어서 창조자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조되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지적하심으로 욥의 잘못을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본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매를 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무엇인지 어떤 동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리워야단이 얼마나 맹렬하고 포악한 동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전 개역 한글에서 보게 되면 이 번역하기를 악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 악어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다른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로 예전 개역 한글처럼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낚시를 가지고 악어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밧줄로
코를 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갈고리로 그 아가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리오야단 리오야단의 이 강한 힘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있다라는 것을, 사람에게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 우리의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빨리 인정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일,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줘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다니엘과 이제 구약 성경의 다니엘, 그의 친구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바벨론 왕이 그들을 데려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육신이나 자신의 어떤 내면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그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신들에게 놓여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뚜렷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의 권력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비였지만 왕 앞에 쉽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나갔다가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왕의 마음이 좋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계를 뚜렷이 알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분명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한계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기초 위에 놓여져 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다져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의 신앙이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사랑의 위대함, 훌륭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단이 욥을 소송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줄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는 사단의 판단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의 이 소송은 오늘날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신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만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기초를 잡아주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존재가 사라진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절부터 34절 말씀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큰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동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리워야단과 같이 당시로서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기만 하는 짐승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하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겨진 장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단점, 못된 점, 잘못하고 있는 점을 고쳐서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이상향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에 그 때를 보면 이리, 표범, 곰, 사자, 독사 등의 야수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수들을 폐하겠다, 없애겠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이상향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속성, 난폭한 속성이 고쳐져서 어린 양, 송아지, 어린아이, 소, 젖을 땐 아기와 아무런 장벽 없이 거하게 되는 그러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이런 연약한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려야 하는 이상향,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세계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까? 악인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남아서 어울려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런 면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진정한 의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서민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죄인입니다. 난폭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고쳐주셨기에 성도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고 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단정해버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악인으로 쉽게 단정해버리는 이런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악인은 사라져 버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저주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침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방자여 핍박자여 호행자였던 바울을 향해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과 악인, 죄인에 대한 생각 늘 유연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판단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승복하고 조력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리워 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 모습은 악한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이상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한계를 온전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작은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는